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의 피를 얻어 가지고 그 송건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 딸을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다 하고 그 부모가 그 자기 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뺄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월급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참의의 행동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초면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돕고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들에서 와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그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26절입니다. 26절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한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그가 그 처녀를 못 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순결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은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습관과 그들의 행함과는 전혀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저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산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예수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만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제 믿음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인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믿음의 삶 속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살펴봐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그 아내를 맞이하고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그럴 때 그 아내를 맞이한 그 남편이 이제 아내하고 이제 동침을 하고 난 후에 그 아내가 이제 마음에가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가 안 드니까 그 아내에다가 이제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그래서 그 아내를 버리려고 했을 때 그럴 때 자,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 그 해결의 방법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강간의 사건이 있다든지 또 이런 불륜의 사건이 있을 때 자,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하느냐 이게 공동체 한 사람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게 이제 믿음의 공동체의 일이니까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그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바른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을 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 이제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 된 사람의 처녀성에 대한 그런 문제. 자 그러면 한 남자가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내가 하룻밤 이제 동침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여자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그 여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하나의 이제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그 여인을 버리려고 했을 때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그의 부모가 처녀성을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그 입증된 물건을 가지고 이제 장로들이 가서 그 리더에게 가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입증을 해라. 만일 그 남편이 그 남자 된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해서 모함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꾸며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채찍을 때려서 근데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게 40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39대를 그러니까 40대 이상을 때리게 되면 사람이 그 매를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불구가 되든지 죽게 되든지 그러게 되니까 그러니까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고 40에 하나 감하는 그런 매를 때려라.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돈으로 지불을 해라. 그 여자의 그 아버지에게 돈으로 그것을 보상을 해라. 그리고 그 여인, 그 여자는 평생 버리지 않고 아내로 평생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자, 이 얘기를 통해서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모든 것을 뭐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도 여러분 인간성이 이게 죄악성이에요. 그 죄악성이 뭡니까? 내가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여러분 하고 내가 싫으면 그 싫은 문제를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좋은 대로 그걸 해석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모함을 해서라도 자기가 좋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 우리 속에 인간 속에 다 있는 거지.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여러분 그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래서 자 이 문제를 잘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잘 해결해서 그래서 믿음의 여러분 순수성 그 순수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니까 이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이 문제를 잘 다스리고 해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뭐 또 강간한 문제도 있고요 서로 불륜한 문제도 있고 자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순결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정, 여러분 가정의 그 믿음의 가정, 또 부부관계의 모든 관계들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이것을 잘 유지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요, 한번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이 말씀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을 에베소서 5장 21절로 보면 이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부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부터 우리 봅니다.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기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살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읽으신 신명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왜 그 한 남자가 여러분 그 아내를 모함을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아내 되는 사람을 누구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이제 그 십계명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쭉 이 신명기 말씀이나 뭐 레위기 말씀이나 민수기 말씀이나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이게 풀어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쭉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이제 요약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얘기하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요? 내 몸처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군가? 여러분 나 아닌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아내도 이웃이고 자식도 이웃이고 우리 교우들도 이웃이고 우리 정말 이웃에 사는 사람도 다 이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다 이웃이에요. 여러분은 저에게 이웃이고 또 저는 여러분에게 이웃이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할 때는 누구처럼 사랑해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그것을 붙잡지 않게 되면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이게 굉장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이제 실수하고 생각 없이 이제 범하는 죄가 뭐냐면 이웃을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웃을 모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상대방을 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나의 필요로 생각하는 이게 뭐냐면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 생각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수단으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 상대방을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그런 현상 속에 나타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 간에 그 아내라고 하는 것도 남편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그 이웃이다. 근데 그 이웃이 만나서 함께 사랑하고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 가족을 이룬다면 여러분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회는 공동체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러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여러분 나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없게 되면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는 상대방을 수단으로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뭘 해서라도요 모함을 해서라도 그래서라도 여러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교회생활 같이 하면서요 우리가 갈등하고 때로는 서로 여러분 시험 들고 서로 비호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다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 말씀이에요. 상대방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태도 가운데 갈등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고 여러분 문제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살피면 살필수록이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당연히 우리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그래도 난 낫지 난 그래도 훌륭한 죄인이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내 마음속을 여러분 들여다볼수록 야 나처럼 더럽고 내 마음처럼 부패한 마음이 없구나 나처럼 죄인이 없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여져야 하나님 앞에 뭡니까? 겸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 속에는 여러분 더러움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뭐가 보여요? 내 더러운 모습이 보여요. 나의 악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나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저 상대방을 이익에 나를 위한 그저 하나의 필요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그 생각이 회개돼서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가정의 문제,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문제, 우리가 교간의 문제, 여러분 또 바깥에 나가서는 여러분 사람들과의 그 문제가 계속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교단이 이제 보면 이 교단들이요 얼마나 많아요. 또 개신교의 교단들이 몇백 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교우를 우리가 믿음의 동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 몸처럼 아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저 나를 위하고 그저 내 중심이고 상대방을 하나의 이익의 수단, 하나의 수단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모이면 모일수록 거기에는 갈등밖에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분이 와서 실제로 일하신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여러분 서신서들은 뭘 얘기합니까? 다시 오실 여러분 재림주로 오셔서 여러분 재판장으로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여러분 신부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왜 여러분 처녀성을 얘기합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 신랑 앞에 우리가 드려질 만한 그러한 거룩함과 순결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그러한 순수성을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정결을 지키고요. 우리가 성도의 순결을 지킬 때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족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거는 구별되는 거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이제 구별이에요. 구별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을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게 되면 성령께서 그것을 부게 되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라 이 능력이 나타나라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뭐 악을 쓴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 먼저 우리가 믿음의 정결을 지키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순결을 지키는 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라 나타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자연적인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는 그 표적이 뭐예요? 믿음의 증거를 보여. 너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뭘로 세우래요? 직분자로 세우래요.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요 직분자 될 자격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신랑 거룩한 신랑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떤 자만 거룩한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고요? 거룩한 신부로 자기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진 그러한 신부만이 우리 신랑 예수를 맞이할 그 자격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서요 이제 예수님 이제 환난의 때가 가깝다. 이제는 환난의 시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미래를 계획을 하고 예측을 해요. 목회 계획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배 드려라, 자기가 예배 드려라. 가버너가 뭐라 그러면 내가 어떤 뭐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자 그것을 제재할 테니까 그냥 즉시 예배 드려라. 뭐 이번 주부터 예배 드려라. 뭐 어제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사태가요. 지금 환자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다가 또 얼마 안 있어서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한 가지 꼭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깨우쳐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 멀었어.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다 뭐 200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아직 오실 때 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적은요, 어느 날 내가 그 집이 도둑질 하나 갈게 여러분 예고하고 오나요? 아니,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도적처럼 예수님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여러분 예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신랑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신랑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맞이하려면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여기서 얘기하는 신랑 예수, 인간 신랑은요, 믿을 거 있어요, 없어요? 별로 믿을 거 없어요. 이게 사람의 악함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목숨까지 버려서 신부를 사랑하시고 그 신부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신랑, 변하지 않는 신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힘쓰고 또 믿음의 정결을 지켜서 주님 오시는 날이, 또 주님 앞에 여러분 서는 날이 여러분 가족에게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